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또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굳건해져서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신앙의 길을 완주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가장 먼저 요한계시록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앞에 화면을 봐주시겠어요?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기록 장소는 사도 요한이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해 유배되었던 유배지, 어디요? 바로 pat모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기록 목적은 하나님께서 역사와 우주의 최종적인 목적을 이루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어떠한 박해와 핍박이 있어도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견디라라는 그 기록 목적을 가지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머릿속에 넣고 우리는 지난 시간 요한계시록 첫 번째 시간으로서 바로 2장에 기록된 소아시아 7교회에게 쓰는 편지를 살펴보았죠. 그 7교회의 첫 번째 교회가 어디였죠? 에베소 교회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 에베소 교회를 향해 한 가지 칭찬과 한 가지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칭찬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의 수고와 헌신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칭찬. 그리고 두 번째 책망은 하지만 너희는 나의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책망이었어요. 그러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요,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소아시아 7교회 중 두 번째 교회, 바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를 따라하는 순간 우리 머릿속에 궁금증이 들어요. 서머나가 어디일까? 앞에 화면을 봐주시겠어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에베소에서 북서쪽으로 약 65km 떨어진 지역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소아시아 7교회는 현재의 어느 나라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티르키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티르키예에서요, 현재 지명으로 서머나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도시예요. 바로 이즈미르라는 도시입니다. 이즈미르는 티르키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이고요, 아주 유명한 항구 도시예요. 아름다운 건축물이 많은 그런 도시이죠. 즉 현재 티르키예의 이즈미르가 과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 중 서머나 교회가 있는 서머나 도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치도 알았고, 그게 어디에 있는지 위치도 알았고, 또한 그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도 알았다면 더욱더 본격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 과연 서머나라는 도시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었을까? 그 서머나 도시는 어떠한 도시였을까라는 부분을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당시 서머나는요,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심이 가장 큰 도시였어요. 따라서 서머나에는 최초로 세워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최초로 로마 황제 숭배를 위해 지어진 신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서머나 도시에 신전이 지어졌는데 왜 서머나 도시 내에 신전을 세우려고 그들은 그렇게 노력했을까라는
라는 질문이에요.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서머나 도시의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컸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 안에 신전을 세우게 되면 따라오는 부수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 서머나 도시의 사람들은요, 서머나 도시에 신전을 세운 거예요. 어떠한 부수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로마 제국의 막대한 경제적인 원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곳에 신전이 있기 때문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부수적인 효과는요, 그 신전에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 다른 지역에 살고 있지만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 바로 이 서머나 신전으로 찾아오는 그 사람들로부터 지출되어지는 그 금액, 바로 경제적 활성화로 인한 그 도시가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막대한 효과를 누리기 위해 서머나 도시의 사람들은 서머나 도시에 신전을 세우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이유들로요, 신전이 세워진 서머나는 말 그대로 막대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게 되고요, 로마 제국의 후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 당시 서머나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이자 아름다운 건축물이 많은 발전된 도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요, 정리하면요, 서머나는 로마 황제 숭배의 본거지이면서 동시에 소아시아의 경제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도시에 세워진 교회, 서머나 교회는 어땠을까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도시가 부유하고 강했기 때문에, 도시가 부유하고 발전되었기 때문에 그 도시 안에 있는 교회 또한 부유하고 풍요로운 교회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서머나 도시는 무엇의 본거지라고요? 로마 황제 숭배의 본거지라고요. 그래요, 로마 황제 숭배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따라서 그 도시의 사람들은요,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그것을 죄악시 여기는 서머나 교회에 대해 상당히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는 다른 그 어떤 지역들보다도 더 큰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뿐입니까? 서머나 교회는요, 로마의 박해뿐만 아니라 서머나 교회로 유입된 유대인들에게도요, 핍박을 받게 됩니다. 특히 유대교 지도자들은 로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서머나 교인들을 색출하여 고발하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이에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양쪽의 박해와 핍박 속에서 지내야만 하는 힘든 상황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당시 서머나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섬겼던 사도 요한의 제자이자 많은 열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폴리카르포스,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이름은 폴리캅, 바로 그 폴리캅이 붙잡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로마는 그 서머나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폴리캅을 붙잡아서 바로 그 기독교인들에게 본보기로서 그를 화형에 처합니다. 바로 불태워 죽인 것이에요. 그렇게 서머나 교회의 담임 목사가요, 순교하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래요, 정리하면요, 서머나 교회는 엄청난 박해와 핍박 가운데 큰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묵상하면서요, 한 가지 궁금증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과연 서머나 교회는 그러한 엄청난 박해와 핍박의 상황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영적인 승리를 거두었을까라는 궁금증이었어요. 만약 서머나 교회가 그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승리를 거두었다면, 그렇다면
그들이 그러한 박해 속에서 영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으로 확장되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질문은 결국에는 만약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된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속에서도 우리 또한 서머나 교회처럼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완주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서머나 교회의 그 승리의 비결을요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와서 서머나 교회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 영적인 포인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영적인 메시지 두 가지 중 첫 번째를 먼저 살펴보기 위해서요,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을요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목소리로 다시 한 번 더 읽을게요. 여러분, 큰 목소리입니다. 시작. 너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실은 그들이 유대 사람들이 아니라 사탄의 집단이다. 아멘.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실은 네가 부자다. 실은 네가 부자다. 그래요.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환난을 알고 있어. 내가 현재 너의 고난을 알고 있어. 내가 너의 가난도 알고 있어. 그런데 너 그거 아니? 내 눈에는, 나의 기준에는 너희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고 너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야. 하나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과 박해 그리고 핍박으로 인한 궁핍,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부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물질적으로는 빈곤할지라도요, 영적으로는 부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의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물질적인 풍요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값비싼 옷들과 액세서리로 단장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저런 옷을 입고 싶다. 나도 저런 물건을 가지고 싶다. 나도 저 사람이 살고 있는 저 좋은 아파트, 좋은 차를 나도 타고 싶다라는 부러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부러운 마음이 생겨나는 것까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런 부러운 마음이 더욱더 커져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요, 그 부러운 마음으로부터 그렇지 않은 나의 모습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교는 점점 자라나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나에 대한 좌절과 우울로 우리를 함몰시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며 스스로 낙담케 되는 그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경제적인 풍요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 주실래요? 하나님은요 외면의 화려함이 아닌 내면의 진실함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성경 속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웅장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화려하고 가장 웅장한 것,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그것은 바로 성전일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믿는 바로 그 성전 건축은요 가장 힘을 쓰는 건축이었고 그 성전의 장식은 그 당시에 가장 값비싸고 아름다운 것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러한 것들로 성전을 장식하고 꾸미고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웅장한 것은 성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람들은 지어진 성전을 보며 감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지어진 그 성전을 보며 그 화려함에 우리 사람들은 칭찬합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은요, 그 성전을 향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성전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1장 5절과 6절이에요. 몇몇 사람들이 아름다운 돌과 하나님께 바쳐진 봉헌물로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의 외면에 빠져 그 성전의 화려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요, 화려해 보이고 웅장해 보이는 이 성전도 결국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이 임하면 너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외면의 화려함, 외면의 웅장한 것들은 다 무너지고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을 내면의 진실함, 신앙의 순결함만이 남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해 주실래요? 결국 영원한 것은 내면의 진실함이요 신앙의 순결함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조금 더 쉽게요. 여러분은 언젠가 멸망하고 사라질 외면의 화려함과 영원히 있을 내면의 진실함, 신앙의 순결함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선택입니까?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것을 망설임 없이 그것을 붙잡으며 하나님, 저는 이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것인가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외면의 화려함을 선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라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의 선택과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과는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물어봅니다. 그들과 우리의 구별점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구별점,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과 고백하는 우리의 구별점, 예수님의 핏값으로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별점은 무엇이냐는 질문이에요. 저는요, 그 구별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내면의 중심을 지키는 것, 외면이 아닌 내면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순결함과 진실함을 가지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라는 이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구별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았을 때요, 서머나 교회 사람들에게는요, 명확하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구별점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바로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내면의 순결함과 정직함을 지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엄청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것이죠. 그 결과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수많은 순교자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서머나 땅에, 서머나 교회에 순교의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는 비난과 조롱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네가 부자다. 사실은 네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문학교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이에 대해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아까 함께 불렀던 찬양의 가사죠.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징벌을 받은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것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요. 결국 영원한 것, 신앙의 구별점을 지킨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무명한 것 같으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요, 또 많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비록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근심하는 사람들 같으나 하나님의 눈에는 항상 기뻐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세상은 겉으로는 화려하거나 웅장하지 않는 우리를 향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비웃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면의 진실함,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고 있는 우리를 향해 너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요. 십자가의 도가 서머나 도시의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모든 고난과 고통, 아픔과 슬픔, 핍박과 박해를 이겨내고 그 가운데 겪게 되는 모든 두려움과 공포라는 그 감정 또한 우리가 쫓아내며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요,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외면의 화려함에 속지 마십시오. 외면의 웅장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사라지고 멸망할 외면에 마음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내면의 진실함, 신앙의 순결함을 선택하십시오. 이러한 선택은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는 그 동기가 될 것이고, 이러한 선택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하시는 그 칭찬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결국에는 영원한 것들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수많은 조롱과 핍박이 있어도 내면의 순결함을 지키며 정직함으로 끝까지 십자가의 도를 선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결국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용되어서요, 모든 박해와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그것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요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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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왜 교회에 오면 아멘이라고 대답해야 하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아멘은요, 네 그러길 소망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에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라는 의미를 그 아멘에 함축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내가 아멘으로 고백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나의 입술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마음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입술을 열어야 되는 것이에요. 입술을 열어 고백할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작용할 것이고, 마음의 믿음으로 작용했을 때 진짜 우리 삶에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이유는 그저 듣기만 할 뿐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이지는 않을까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믿음의 고백으로 아멘으로 대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굳건하게 승리한 서머나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영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한 두 번째 말씀을 살펴보며 두 번째 영적인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0절과 11절의 말씀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고난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에서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아멘. 서머나 교회를 향한 두 번째 말씀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대답을 발견할 수 있죠. 비록 현재의 박해와 핍박으로 우리가 감옥에 갇히겠지만 10일 후에 우리는 다시 풀려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여기에는 한 가지 엄청난 함정이 있습니다. 그 함정은 바로 10일이라는 숫자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함정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과연 여기서 말하는 10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10일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지?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숫자의 함정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10일이 어떤 의미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옥에서의 시간은 결국 끝이 있다라는 이 의미가 더욱더 중요한 것이에요. 현재의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 우리는 감옥에 갇힐 것이에요. 하지만 그 감옥에서 10일 후에 풀려날 것이에요. 감옥에 갇히지만 10일 후에 풀려날 것이다. 10일 후에 풀려날 것이야의 강조점은 10일이 아니라 풀려날 것이다. 즉 감옥에서의 기간은 끝이 있다. 바로 이것이 핵심 포인트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면의 진실함, 신앙의 견고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또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핍박과 고난과 박해는요 결국 끝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기억해 주실래요? 끝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뭐라고요? 끝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고 있는 그 고난이 사람마다 다르죠. 하지만 그 고난이 크든 작든 그 고난의 끝이 없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괴로움이 영원하다면 그것은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절망과 좌절을 느끼게 하고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고난과 박해의 끝이 있다면 우리는 그 끝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요 더 굳건하게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이 있는 고난은 더 이상 우리에게 고난이 아닌 새로운 소망을 품는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고난이 통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끝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는 고난은 우리에게 고난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을 품는 통로로서 작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그래요. 비록 현재의 고난과 박해 속에 있어도 끝이 있으니 그때까지 충성하며 너가 인내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도 줄게.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도 너 머리에 씌워줄게.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이러한 이야기에 어떤 말씀이 생각나나요? 저는요,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서머나 교회 사람들이 받고 있는 박해와 핍박은 훗날 예수님의 칭찬으로 돌아오고 그들이 순교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생명의 면류관, 바로 그 영광을 받는 통로와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비웃는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죽도록 하나님을 충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가 다시 내 앞에 서는 그날 생명의 면류관을 줄게. 현재 너가 겪고 있는 그 고난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을 내가 너희에게 줄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영광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 그 고난은 결국 끝이 나기 때문이요. 두 번째, 그 고난을 견디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한 가지 소망을, 한 가지 꿈을 꾸게 됩니다.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폴트 공동체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이요, 예수님의 이러한 약속을 기억하고 또 소망하면서 인내함으로 훗날 하나님 나라에 다시 섰을 때 우리가 그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그것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바울처럼 서로에게 이렇게 고백하기를 꿈꿉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실 것이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다시 만나 이러한 소망의 고백을 하기 원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저를 만나, 목사님 저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기억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이러한 여러분의 말에 저도요,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나도 너희에게 말만 그런 게 한 게 아니라 나도 열심히 신앙을 지키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왔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셨어. 그렇게 여기 있는 여러분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요, 서로를 안아주며 서로를 축복하는 꿈, 서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순결함을 지켰다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그날을요 소망하는 것이에요.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것이 단순히 저의 소망, 저의 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우리를 무너뜨리는 모든 악의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그리고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모든 세상의 조롱과 핍박으로부터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거대한 세상의 흐름에서 치밀한 사단의 전략으로부터 과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서원화 교회처럼 인내하며 소망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승리를 거두시며 우리 앞에 승리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승리의 길을 걸어나가는, 끝까지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귓가에서 거짓 속삭임으로 너가 승리할 수 있겠어? 너처럼 약하고 악한 애가 승리할 수 있겠어? 라는 속삭임 가운데 이렇게 외치십시오. 그래, 악하고 약한 나이지만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고 내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외면의 화려함이 아닌 내면의 진실함을 가지고 나는 걸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 모든 사단의 유혹과 그 거짓된 이야기 가운데 바로 이렇게 대답하며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요, 함께 기도할 건데요,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원하시는 분들 믿음의 고백으로 아멘으로 대답하십시오.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걸어나감으로 결국 주님께 칭찬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백 번 싸워서 수백 번 패배한 나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내게 하신 그 두 가지 말씀, 바로 실은 너가 부자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며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런 기도의 고백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